네, 안녕하세요. 10월 16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르앗 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압을 꿰어 그를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예, 이제 오늘은 바로 그 유명한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합의 그 부름을 뒤늦게 예언자로서 그 대열에 참여하게 된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선지자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합이 이게 착 보니까 평상시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진실을 말하라고 이제 재촉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촉이라는 게 있는데 늘상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 그런 모습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서로 눈치를 채서 알아차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편들이 바람을 피울 때에 아내들이 거의 그냥 알아차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식이든지 사랑이 이제 식어 있고 또 이제 눈치를 보고 뭐 이런 것을 갖다 느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인데 이것이 물론 객관적인 그런 사실이 아니고 주관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낌새를 알아차리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아합 왕도 평상시에 미가야 선지자의 모습이 아닌 아마 우물쭈물하고 좀 뭐 대강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하게 진실을 말하라고 재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패배가 되어지며 아합 왕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참 이건 대단한 거죠. 만약 이 아합과 거기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돼요. 군대를 처음에 가면 이제 군대에서 교회를 안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갈라져요. 사실은 선배들한테 잘못 보일까봐 교회를 안 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못 가지만
처음에 이제 이러한 부딪힘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면 아, 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해서 이제 제껴두고 결국은 모든 걸 열애시키면서 이제 주일날에 교회를 이제 상관들이 보내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도 사실 또 뒤에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교회를 쭉 못 나간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선교사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 쓰는데 이것은 그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다, 생활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 환경들에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묵상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른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문제지 내가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또는 묵상하고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가 만약에 나를 갖다가 모른 채 하고 나를 창피스럽게 여기면 나도 너를 모른 척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가야는 아합에게 하늘의 영들이 회의한 내용들을 전하게 되어 즉 아합을 멸하기로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선지자들이 거짓 입술에서 거짓말을 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시드기야 선지자가 미가야 뺨을 때리게 되고 그리고 미가야는 감옥에 갇히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 미가야가 결국은 큰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미가야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거죠. 자기가 뭘 잘못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유익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팔복 중에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내가 좀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얘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또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게 누군가가 공격적이지만 용서하고 살아가고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자기가 뭘 문제를 일으켰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내가 고난당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고 그랬을 때에 이것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 상황에서 미가야 선지처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며 또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인 걸 알고 주님 마치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처럼 살았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늘 어디서든 가든지 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모른 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 줄 알고 주님을 우리가 드러낼 줄 아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